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2020년 주일 1, 2부 예배에는 일반 서신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서신인 야고보서를 지나서 지난 몇 주 동안 베드로전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을 당하시고 계신가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로 지난해 설교 예고제에 정했습니다. 저는 설교 예고제를 선택하고 설교하는 37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고 당황될 때가 많습니다. 설교 예고제에 정한 설교가 세계 정세와 한국의 상황 그리고 서머나교의 정황에 딱 맞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놀라는 것입니다. 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 19절 본문으로 시험을 당하시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인데 지금 우리의 형편과 딱 맞습니다. 서머나교회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성도님의 예배 참석으로 28일 주일 1,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께서 전수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로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모든 성도님들이 음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서머나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서 14일 동안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머나교회는 시험을 당하고 계신가요? 라는 설교 제목처럼 되었던 것이죠. 저는 제가 설교 제목을 잘못 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메시지를 맞추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머나교회는 성도님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하게 시행했고 점심 식사나 로뎀 카페 운행을 중지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심야기도회, 목장 예배, 성서대학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도 최소의 단원으로 마스크를 쓰고 연습했으며 그래서 확진자가 교회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남을 향한 비난을 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시험을 당할 때와 환난을 당할 때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시험의 강을 건너는 지금 우리는 서로 좋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불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시험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연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문학교의 성도라서 환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이어지도록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로 발휘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환난에서 인내를, 인내로 연단을, 연단으로 소망을 얻는 복된 교회로 부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을 당할 때의 문제는 충격과 데미지가 서로 다른 데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온 코로나 시험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예 교회를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시죠.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자이거나 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서로 다른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은 성도님들로 인해서 성도가 선별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데미지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는 서문학교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구 한 분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이 질서정연하게 2일 동안의 검사를 잘 받으셨습니다. 임시 선별 진료소로 헌신하신 매우 고마운 서구보건소 소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오히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계신다고 저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참 고난 중에, 시험 중에, 환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4일 동안 서문학교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도 데미지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립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 카카오 TV 앞에라도 무릎을 꿇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무덤덤하실 것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에 우리 교회는 약 6주 정도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님들은 SNS 예배를 경건하고 성실하게 드리셨습니다. 그 증거는 카카오 TV 시청 숫자에서 드러났습니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80%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모이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도 헌금을 계좌로 드리셔서 헌금 액수에는 평상시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문학교의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찬송을 한 장 부르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특별히 서문학교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을 유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최근 한국 땅에 약 10년 사이로 사스와 메리스, 코로나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의술이 세계적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래서 평균 연령이 100세 시대가 온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의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암도 정복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던 때에 바이러스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맛봤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는 일입니다. 감기균과 같은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의 교만이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의 무분별한 발전의 부작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 기근과 홍수의 피해를 입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어제 그저께에 177명의 옥광산에서 일하다가 이제 비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래스카, 보통은 영상으로 올라올 일이 없는 땅인데도 40도에 가까이 이르러서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수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모든 생물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남미에서도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먹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교만함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움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때로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 믿음이 좋다고 드러내시는 어떤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코로나가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고 방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우리는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을 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느냐는 말씀을 잊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당하고 고난당해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고난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그 데미지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던 그 시대에는 로마 기독교의 박해 시대였습니다. 10번이 넘는 황제의 박해가 수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놓은 채로 세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자에게 물어 뜯기는 죽임이 그들에게 있었고, 검투사의 칼에 의해서 훈련용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그리고 이제 망에 갇혀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가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오히려 부흥됐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19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코로나로 시험과 고난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두 가지 부탁을 19절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는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우리는 서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강건함을 의탁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건행하십시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하는 단어입니다. 서문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건행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화교회가 이제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로 서문화교회는 이런 질병 때문에 약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더 많기 때문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서문화교회 안에 더욱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이 부인 3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37년 전에 저는 28살의 젊은 나이의 목사로 서문화교회 12대 목사로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 서문화교회는 시험 속에 고난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시험 속에 고난당하는 서문화교회 12대 목사로 부임한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더 시험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37년 동안 수많은 시험을 당했고 많은 고난들이 제 목회 사역에 있었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함께 그런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언제든 제 마음속은 평안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제 마음속에는 평강이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힘들지만 주님의 감당할 시험이라고 믿고 37년 동안 조용하게 목회했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이 시험과 고난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시험과 고난당하는 서문화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